샬롬. 성령님으로 충만한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할렐루야 모든 지체 가운데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성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1월 13일 금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6장 54절부터 81절까지입니다. 역대상 6장 54절부터 81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그들의 거주하는 곳은 사방 지게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앗 족속이 먼저 제비를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얏딜과 에스드모아와 그 초원과 힐렌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베세메스와 그 초원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게바와 그 초원과 알레멕과 그 초원과 아사독과 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는 성이 모두 13이었더라. 그앗 자손의 남은 자에게 절반 지파 뭇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 뽑아 10성읍을 주었고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3성읍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누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볼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12성읍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읍과 그 목초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그핫 자손의 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았으며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 초원의 게셀과 그 초원과 용무암과 그 초원과 벳호론과 그 초원과 아얄론과 그 초원과 가드림몬과 그 초원이며 또 그앗 자손의 남은 종족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초원과 빌르암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바산의 골람과 그 초원과 아스다롯과 그 초원을 주고 또 이사갈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 초원과 다브락과 그 초원과 라목과 그 초원과 아넴과 그 초원을 주고 아셀 지파 중에서 마샬과 그 초원과 압돈과 그 초원과 후곡과 그 초원과 르홉과 그 초원을 주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초원과 함몬과 그 초원과 기다랴임과 그 초원을 주니라. 무나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와 그 초원과 다볼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요단 건너 동편 곧 여리고 맞은편 르우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베셀과 그 초원과 야사와 그 초원과 그 대목과 그 초원과 메바학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의 라몬과 그 초원과 마하나임과 그 초원과 헤스본과 그 초원과 야셀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인 각 분파가 분배받은 주요 성읍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전역에서 모두 48개의 성읍을 할당받았는데 그중 대제사장 아론 가문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게서 모두 13성읍을 할당받았습니다. 이것은 55절부터 6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중 그핫 자손은 요단 서편에 므낫세 반 지파에게서 10성읍을 받았고요. 오늘 6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르손 자손과 이사갈, 아셀, 납달리, 요단 동편의 므낫세 반 지파에게서 13성읍을, 무라리 자손은 르우벤, 갓, 스불론 지파에게서 12성읍을 할당받게 됩니다. 이것은 62절과 6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할당받은 성읍을 살펴보면 55절에서 56절에 에브라임 지파는 레위인에게 성읍을 할당하지 않은 것처럼 나옵니다. 그러나 레위인 3대 분파별 거주 성읍에 대한 보충 및 추가 세부 설명을 하고 있는 66절부터 81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는 그핫 자손에게 세겜을 비롯하여 6성읍을 할당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부분별로 조금 더 살펴보면요. 54절부터 70절에서는 그핫 자손의 거주지와 도피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아론 자손 중 그핫 족속은 지성물을 위임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 직무를 행합니다. 특히 갈렙은 자기 생명을 걸고 얻은 아낙 산지 헤브론을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으로 주는데 나중에 다윗은 이곳에서 7년 6개월간 유다 족속을 다스립니다. 구약에서의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도 말씀을 맡은 제사장으로서 분쟁과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함을 본문이 도피성을 통해서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71절부터 76절은 게르손 자손의 거주지와 도피성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광야에서 성막의 장막과 그 덮개, 회막의 문장과 뜰의 회장, 성막과 뜰의 문자 줄들을 관리했습니다. 그들이 얻은 도피성은 높은 산지에 있었고 가는 길이 잘 닦여 있어 누구나 보고 그곳으로 쉽게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도피성이 잘 보이는 곳에 있다는 것은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완전하지 못해 날마다 죄로 인하여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피성이신 예수께 피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바라보며 그곳으로 달려가게 되면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77절부터 81절에서는 무라리 자손의 거주지와 도피성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라리 자손은 스불론, 르우벤, 갓 지파로부터 성읍을 얻고 길리앗 라봇을 도피성으로 얻습니다. 광야 시절 무라리 자손은 성전에서 구조물을 나르는 육체 노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후에는 예배에서 찬양을 담당했으며 성전 문지기로도 봉사했습니다.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이나 힘든 노동이나 다 똑같이 중요한 가치 있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는 주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도 우리가 무라리 자손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하루 우리가 적용해야 할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요? 55절부터 56절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의 들판은 아론 자손들에게 주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헤브론 중심의 성읍과 주변의 목초지는 아론 자손들에게 주되 나머지 경작지와 주위의 마을들은 갈렙에게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56절은 기록의 문맥상 조금 어색한 면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54절 이하는 사실 레위 지파의 기업에 대한 기록인데 갈렙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13장 6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렇다면 역대기 기자는 의도적으로 여기에 갈렙을 기록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곳에 갈렙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일방적으로 역대기를 기록한 자를 우리는 에스라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역대기를 기록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올 때였는데 이스라엘 땅에 도착했더니 말 그대로 이스라엘 땅은 황폐한 상태였습니다. 혈통의 문제, 기업의 문제 등 모든 것들이 뚜렷하지 않고 흐려진 혼란의 시기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라는 이러한 이스라엘을 바로 잡아 새로운 성전을 중심으로 다윗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 중심의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 본서를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서를 기록한 기록의 목적은 이 70년이라는 포로기 공백기로 인하여 흐트러진 옛 기업에 대한 확증에도 목적을 두고 있으며 또한 갈렙을 언급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갈렙이라는 인물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참으로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도 10명의 정탐꾼이 불신앙적 태도를 보일 때도 여호수아와 함께 그 땅의 정복을 주장했고 그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80이 넘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낙 자손이 있는 헤브론을 점령합니다. 그는 끝까지 충성했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은 갈렙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으며 헤브론을 그의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14장 13절부터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본절의 의미와 목적은 하나님께 철저한 믿음으로 충성한 자의 기업과 상금은 반드시 보장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상금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물론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미 그분 자체가 우리의 상급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에게 또한 몸된 교회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헌신하며 눈물로 다시 한번 그의 나라를 위해 온 마음과 온 열정을 다하여 드리는 또한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큰 축복과 상급을 내리신다는 동시에 영원한 기업을 주시며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이 갈렙이란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내용은 예수님의 가르침인 마태복음 10장 41절과 누가복음 22장 28절부터 30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데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갚을 길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며 그의 가정과 자손을 지키신다는 언약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또한 갈렙의 케이스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순간에서도 믿음과 소망을 잃지 말고 흔들림 없이 받은 사명을 위해 충성함으로써 영원토록 쇠하지 않는 축복과 영광을 누리는 삶을 쟁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충성된 자에게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시는 또 이 땅에서의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더 큰 일을 맡기셔서 이 땅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에 비유해서도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주에게 맡겨주신 그것을 충성되이 행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들을 맡기십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는 주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고 주의 일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활동이 적고 제한된 것도 있지만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깨닫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마음 주실 때 그것을 저버리지 마시고요. 붙잡고 믿음으로 헌신하시며 나아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하루하루 믿음으로 바라보며 걸어가겠습니다. 주님께 충성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어딜 가서든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충성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